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기 못하니 우리가 그의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비하신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 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편에 있었던 막달라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참을 저어서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무서운 바람 그리고 성난 파도가 배로 덮쳤습니다. 하지만 베개까지 놓고 잠이 드신 예수님은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다급해진 이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성난 바람과 사나운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곧 그것들이 잠잠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이러는 사이에 배는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에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 보시면 들렸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소유하다, 보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이냐면
무언가를 나의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들렸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뭐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을 붙잡고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남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와서 만난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거나 학자이거나 부자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호수를 건너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라는 기간인데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사람 한 명, 그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 이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굉장히 낭비가 심하십니다.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같이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살았다라고 했을 때 원래 처음에 상상했던 것들, 옛날에 상상했던 것들은 우리나라 같이 봉분이 있는 무덤들,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비가 오면 어떻게 했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도대체 여기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의 수도의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가보면 죽은 사람들의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짧게 좀 보여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보여드리면 설교 전체가 편집 유튜브에서 방송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바로 여기가 죽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여긴 다 무덤인데요. 이 특징이 뭐냐면 지붕만 없을 뿐이지 일반 집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눈에 안 보이도록 모두 지하에 안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덤이지만 일반 동네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죽은 사람의 도시는 대부분 다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카이로가 집세가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죽은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이런 무덤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1991년인가 통계에 보면 100만 명 정도가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거라사가 있었던 데가볼리 이 지역에서 비슷한 집처럼 생긴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유물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죠. 근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 부자들은요, 무덤을 집처럼 만들어요. 그때로는 무덤 안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기 위한 식탁까지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쩌면 이런 곳에 살 수 있었겠구나. 충분히 이렇게 되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옷조차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 귀신들은 그 사람의 최소한의 인격, 품위, 이것도 지키지 못하게 했던 거죠. 이 사람은 집에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사람은 밤낮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쳤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가학적인 자해를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본문 29절에 보면 이 사람은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놓았지만 이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힘이,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사람들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사나워서 그 길로 사람들은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단 하루라도 이렇게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천 개의 다른 인격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시키는 거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들었고요. 또 어떤 수사들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어쩌면 차라리 맨정신이었을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더 희망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 개인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인생도 파괴시키고, 이 사람은 이미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까이 오자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제 아들은요, 예수님을 2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고 사자의 새끼는 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역시 하나님이다, 이 고백 아니겠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신같이 맞춘 겁니다. 사람들은요,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보통 얻냐면 영화, 소설 이런 데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탄, 이게 마치 우리 동양 사상에 양과 음이 있는 것처럼 이게 뭐 하나님이 있고 거기에 동등한 위치에 사탄이 있는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요, 오히려 이 사탄을 높여주는 거죠. 영화나 소설에서 이 하나님과 사탄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그들이 어떤 극적인 좀 대립구조를 갖춰서 좀 흥미를 유발하고 흥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것들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탄, 하나님, 이 대립관계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귀신들은요, 그 안에 6천 마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려 빌고 있습니다. 만약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였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귀신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이 말은요,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의 첫마디였었습니다. 이 말은, 아, 만나지 말아야 될 분을 만났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을 만났다.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절망하면서 내뱉는 그런 비명과도 같은 단발마였던 겁니다. 예수님과 귀신들의 만남은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만남인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과 심판을 받을 대상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자기들이 심판받은 걸 알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봤을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레기온.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 로마의 가장 큰 부대 단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소대, 중대, 대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군단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에서 한 군단은 약 6,000명 정도가 한 군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약 군단에 속한 6,000마리의 귀신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인생이 황폐해질 텐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거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또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역까지 오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사실 궁금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이 큰 풍랑, 이 바다를 또 잠잠케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는가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에 와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그것도 6,000이나 되는 귀신들에게 명령하셨더니 이 귀신들이 예수님 명령을 들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또 다시 목격한 제자들은 속으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귀신들도 복종하는가,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물었던 이 질문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었던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6천의 귀신이 들려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자,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수군거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청원하죠. 31에서 32절 말씀.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의 노하기로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깊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신들이 이 끝없이 깊은 지옥으로 가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의 수가 약 2,000마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돼지떼에 가자마자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이 사건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게 물질적인 손해를 넘어서 어떤 신성한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하지만, 아니, 이렇게 큰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을까? 이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적 손해, 한 영혼의 구원,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진리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엄청난 손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낭비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진리를 예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수님은 물질보다 생명, 재산보다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떼의 손실은 우리의 구원과 물질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 이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걸 본 돼지치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3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지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요. 그 마을 사람 역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귀신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귀신들이 어떤 음식에 붙어 있다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과 함께 귀신들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는 황당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지만 이 고대인들은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인들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두개골을 보면 그 두개골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마취약도 없고 또 좋은 수술 도구도 없었는데 머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구멍을 뚫는 목적은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이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의료 기술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근데 의사들은 그런 수술을 하려고 했고요. 환자들은 그런 수술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귀신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진지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최소한 머리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 봤을 때 두려워했던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돼지를 2,000마리나 잃어버렸는데 떠나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지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좀 들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돼지가 이 귀신이 들려버린 쓸모없는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지나친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풍랑을 헤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고요. 무덤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요즘에 그 사람의 가치는요,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냐,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보다 돈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돼지를 죽여가면서까지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생각을, 이런 가치관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돼지 2,000마리라면 그 값을 따지면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불쌍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런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런 가치에,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보다, 한 영혼보다 이 돼지에게 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2,000명의 사람들을 희생해서 내가 그토록 갖기 원하는 그 돼지 하나를 살리는 것, 그거를 소유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오히려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사이에서 굉장히 혼동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돼지를 소유하고 키우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돼지는 뭡니까? 우리가 한 영혼보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 거라사인들에게 있어서 돼지와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의 모든 돼지를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혹시 거라사 사람들처럼 예수님 이제 떠나주십시오,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휘저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문제를 살짝 덮어놓고 그냥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태도를 깨트려 버리시고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제발 이렇게 간섭하지 마시고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수천의 귀신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서운 바람도 높은 파도도 순식간에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노임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사회적인 따돌림을 받는 가운데서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수천의 짐승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봤다면 그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더 맛보기 위해서, 영원히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잠잠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라사의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영혼보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더 사랑했던,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했던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